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실 때 춥지 않으셨어요? 엄청 춥죠? 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험이 있으시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이력서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다 작성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력서를 작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이름, 그러면 아무개, 나이, 성별, 주소, 학력, 이렇게 쭉 항목들이 나오다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종교 이런 항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의 항목에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무교. 어떤 사람은 불교, 천주교. 예전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요새는 좀 많아지는데 이슬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기독교 이렇게 기록하셨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종교난을 보면서 이 항목에 무엇을 기록해야 될까 한두 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 기독교 이렇게 쓰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서는 맞는데 과연 기독교가 종교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 근원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내가 믿는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데 종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과 세상이 말하는 종교는 그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 종교라는 이름으로 같이 부를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종교가 인간으로부터 기원됐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종교학에서는 대략 3가지 이유 때문에 종교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종교라는 것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자가 있고 그 권력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권력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나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의미 속에서 종교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가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낮과 밤의 변화, 계절의 변화, 그리고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자연의 많은 천재지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통해서 자연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종교의 기원, 근원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종교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주기 위해 종교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중에 3번째, 삶과 죽음의 문제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온 이유로 아마 가장 오래된 질문은 죽음과 삶의 문제일 겁니다. 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경험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인 삶과 죽음의 문제. 이 문제는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낸 이유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신앙의 물음과 신앙의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종교는 삶과 죽음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삶과 죽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 수 있음을 기억할 때에 종교와 기독교 신앙,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음이라는 것,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기원된다라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비롯된 것이 죽음이다라고, 그리고 죽음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현상으로서 육체적인 죽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삶과 죽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 특별히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시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몸은 어느 순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릴 거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삶과 죽음의 본질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한 다음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육체의 죽음과 부활의 몸을 알고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몸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몸을 빨리 속히 덧입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장막집에 있는 동안 탄식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나는 빨리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소망을 따라 우리들이 바울이 이 세상의 삶, 육체의 삶을 부정했다라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삶, 육체의 삶, 장막집에 사는 삶도 의미 있고 가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에 있기 때문에 장막집만으로 그것 때문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함이 감사로 바뀔 수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장막집에 거하는 것, 그것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에 머무는 것이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없이
나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소망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바울의 소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로되 삶을 긍정하고 삶이 은혜임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 이유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할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탄식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통스러운데 천국에 가면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하니 내가 소망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영광스럽다고 하니 내가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시니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대답을 하십니다. 다 소중한 대답이고 중요한 대답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굳건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6절 말씀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다른 번역,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에게서 떠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배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지만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줄 압니다. 한국은 어느 나이가 되면 모든 남자는 군대에 가야 합니다. 군대에 아들을 보내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줄 압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함께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웃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행복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여 그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아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이고 아들이지만 온전히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아실 줄 압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만이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는 바울의 신학적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곳에서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가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표현이겠습니다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와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바울이 이야기한 바 6절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어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육체라는 장막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많은 곳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예외 없이 항상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서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우리들을 위하여 성취하신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신 것을 표현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 영생, 자유, 복, 용서,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신앙의 용어, 바로 그 용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 그런 표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을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 이 표현을 또한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두 구절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은 또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에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에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 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그의 편지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의 제목과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의미 속에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신학적인 용어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신령한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허무한 것에 마음이 뺏기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에 더 마음을 쏟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선물이 오히려 값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합니다. 내 옛사람이 여전히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이 세상의 삶이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하기 위하여 새로운 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늘의 영원한 몸을 소망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한다라는 것,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아름답고 천국에 상급이 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증명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그 은혜에 동참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여러분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 배우자가 서로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막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동행해 보셨다라면 이해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내 곁에서 걷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삶의 순간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나보다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주권,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와 거룩하게 사귀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부족하지만 온전히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장막집에 머물러 있으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와 연합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